예, 요한 1서 2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언어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10번째 엔톨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요한 사도가 그 앞에 장 1장의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각인시켜 주죠. 그 요한일서 1장과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적어 놨는데요.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속이는 게 되고 진리가 없는 게 되고 그리고 9절에서는 죄를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죄를 사하실 것이고 10절에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말씀이 속에 있지 않다.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그 강경한 어조로 그 우리의 죄인됨을 밝히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오늘 요한일서 2장으로 넘어와서 3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뭔가 이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죠. 신분이 마치 바뀌는 것처럼. 그를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자, 우리가 그의 안에 있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고 사랑하는 자, 참빛 받은 자. 극적인 그 변화가 조금 내려가면 이제 참빛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일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 논조가 바뀌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예. 바로 그 앞에, 그 사이에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입됐죠.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요. 예. 자, 그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보혜사가 되시고, 그리고 또 2절에서는 화목 제물로 우리 죄를 배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가입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적으로 신분이 바뀔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그를 아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한 자가 되고 또 그의 안에 있을 수 있게 되고 사랑하는 자 되고 이러한 그 일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한 사도가 이러한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요. 지키면. 만일 if, 영어 if죠. 만일 뭐뭐라면. 우리가 그걸 지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원래 그 조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확인해 왔지만은 우리는 뭔가를 이루고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없다는 게 계속 우리의 그 성경 내내 각인시켜 주시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자,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은 엔톨레라고 해요. 명령, 계명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지키면, 그러면 이러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예. 자, 중요한 거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 예. 계명을 알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라고 하시는 명령은 예, 그런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불가능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라는 게 명령의 예, 그 의미죠. 자, 나의 계명. 그 계명을 알되 지켜야 하고 그 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이죠. 그 계명, 그 계명이 아니면 또 지켜도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이에요. 다른 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주님을 아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킨다는 말은 테레오예요. 테레오는 보존하다, 지키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킵의 의미죠. 킵. 그러니까 법이나 규칙을 잘 준수하는 그런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간직하라는 거죠. 예, 보존하다, 지키다. 예. 자,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 후반부 또 가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반복해서 나오죠. 페레오라는 단어예요. 보존하다라는 말은. 자, 근데 뒤에 또 지키었나이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예, 이거는 이제 필라소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도 필라소예요. 예, 이게 필라소예요. 그러니까 필라소의 의미도 테레오와 유사하죠. 예. 실제로 필라소도 테레오도 그렇고 필라소도 그렇고 요 단어들이 70인 여권에서 주로 히브리어 샤마르의 여고로 쓰여요. 예. 샤마르가 보호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히브리어예요.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자,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라고 했죠. 푸시케예요. 예, 목숨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 해석에는 영혼, 생명이라는 그 내용도 들어있지만은 실제적인 그 의미는 맞지가 않아요. 목숨이라고 보면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육적인 목숨이에요. 그 목숨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영혼의 참 생명은 교회라고 하죠. 예, 진짜 생명은.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 계명들. 엔톨레를 테레오하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교회에 들어가려면 예, 에이스호 교회라고 해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면 계명을 간직해라. 예. 그러니까 계명을 간직해야만 이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그 계명을 지키면은 그를 아는 줄로 알고 그러고 사랑이 온전하게 되고 이런 그 뭔가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무엇보다도 생명까지도 예,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생명은 예, 영혼의 참 생명이죠. 자, 예, 생명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려면 계명을 간직하라. 자, 계명은 예, 말씀의 형태잖아요.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란 것 자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계명도 역시 말씀, 그리스도란 말이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결국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이 막 먼저 나오다시피 했는데,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킨다는 거는 계명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간직하는 게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예. 그 안에,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생명 안이 곧 그리스도 안인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라고 했죠. 앞에서. 예. 이게 이제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엔호 코스모스예요. 예. 세상에 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정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예, 더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번역자가 임의로 넣은 말이에요. 더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없어요. 지금 더를 넣으니까 마치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간다.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예.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지만 세상은 호코스모스란 말이에요. 호코스모스는 보이는 세상이라고 했죠. 율법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나는 세상에 있지 않으나 진리에 있고, 이게 세상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진리에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있다. 아직 율법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결국은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했죠. 네. 이름은 오노마예요. 히브리어로 셈이에요. 셈은 분석된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간직하고 지켰나이다. 필라소라고 하는 거죠. 역시 간직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라고 할 때 테레오는 잘 간직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네. 테레오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한다고 했죠.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하십니다. 예. 지켰대요. 샤마르.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예. 감시하다, 주의하다. 테레오에 해당하는 그런 히브리어예요. 테레오와 필라소. 예. 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샤마예요. 순종하다. 예. 샤마란 말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깨닫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할 때 그 말을 따를 수가 있는 건 그 말을 이해했기 때문인 거죠. 예. 듣고 순종하는 걸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샤마. 예. 그러니까 이미 계명을 간직한 모습이죠. 그리고 내 명령, 미시메레트라고 해요. 미시메레트가 경계, 주의, 망봉, 감시, 그리고 지킴이란 뜻이 있죠. 예. 바라보고 지킨다는 거죠. 예. 요게 맴이라는 글자가 앞에 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맴이라는 게 맨 오른쪽에 있는 글자, 미음자처럼 생긴 거. 이게 이제 붙으면은 명사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빼면은 샤마, 슈메레트가 되겠죠. 근데 이제 글자가 앞에 이렇게 붙으면은 이제 발음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이래요. 그 히브리어는. 그리고 맨 끝에 글자가 맨 왼쪽 글자가 타우예요. 예. 그 두 개만 보면 무트가 되잖아요. 보통 글자죠. 예. 근데 요 타우는 주로 여성형을 만들 때 쓰는 그런 글자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 글자와 뒤에 글자를 빼면은
샤마르가 돼요. 우리 앞에서 방금 본 그 샤마르와 같은 글자예요, 이게. 그 샤마르가 명사화된 거예요. 그리고 여성화된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미시메레트는 지킴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간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간직하는 것이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간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명령이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뭔가 의무를 느끼게 되고 그것이 그래서 뭔가 강제적인 어떤 율법의 형태를 띠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제 율법 형태로 다가오는데 그렇지만은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계속 확인하지만은 구원의 복음이었죠. 그러니까 이 미시메레트 명령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간직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인 거예요. 그리고 계명, 내 계명과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엔톨레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인 거예요. 이게 이제 미츠와예요. 계명이에요. 이게 이제 차와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앞에 램을 빼면은 차와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명령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율례, 요 미츠와는 뒤에서 또 할 거예요. 그리고 내 율례, 이게 후카라고 합니다. 규정, 법령, 법규, 관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내용이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내 법도, 토라라고 해요. 율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법도를 지켰습니다. 샤마를 간직한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 율례, 법도 다양한 종류의 명령이 나오지만 그것들은 다 한마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잘 지켰다. 잘 간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성도의 원형이잖아요. 우리가 잘 지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미시메레트 간직해요. 자, 그러니까 샤마를 하는 것이 미시메레트라고 했죠. 간직하는데 간직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질 때 그게 이제 벤 아르바임이라고 하 아르바임 그게 이제 바인이라는 글자 벤이 원래 원형은 바인이에요. 뭐뭐 사이에 그리고 하 아르바임은 이제 에레브 저녁이죠. 그러니까 그게 반사를 붙여서 하가 되고요. 그리고 뒤에 쌍수 복수형이 붙어요. 그래서 아르바임이라는 이제 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저녁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해질 때라는 말은 그 두 저녁 사이에. 그러니까 두 저녁 사이에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데, 그러니까 두 저녁이 있어요. 첫 번째 저녁은 오후 12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저녁 6시까지고, 두 번째 저녁은 6시부터 시작되는 그 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브, 벤, 하, 아르바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 3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자,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죠. 어린 양이 죽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회중에게 잡혀 죽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회중에게, 교회에게, 유대에게, 유대는 우리예요.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자, 유대 시간이에요. 제6시 이러면 유대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은 12시가 되죠. 난 12시예요. 그리고 제9시까지 계속돼요. 제9시는 6시간을 더하면 15시가 되죠. 15시는 오후 3시.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소리 질러 죽으시는 거예요. 소리 지르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오로부터 어둠이 임해서 오후 3시까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혼에 소리를 질러요. 혼에.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죠. 자, 이 시간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시간을 표현한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요. 이게 사실은 6시가 아니라 제3시인 거예요. 3시에 거기 빌라도의 법정에서 출발해서 제6시에 달리시고 9시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제6시라고 했는데 이게 6시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시가 아니에요. 6시가 아닌데 6시라고 했어요. 제3시인데. 자, 마태복음에서 제6시를 뭐라고 했냐면 헥토스 호라라고 해요. 헥토스가 6제예요. 호라가 시간, 때예요. 그러니까 제6시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써요. 호라, 에이미, 포스, 헥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때가 에이미인데 이제 변형은 좀 있지만 원형만 이야기할게요. 때가 무엇이다. 포스, 헥토스가 6이라고 했죠? 6. 포스가 뭐뭐와 같이 마치 뭐뭐처럼 like 또는 as lik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6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6같이다. 6같아라고 해요. 때가 6같아. 마치 6 같은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그 요한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한 번만 한단 말이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순환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6 같은 때라는 거는 6이라는 건 뭐냐면 6이라는 건 뭐냐면 육체가 죽는 때죠. 6째 날. 그 다음에 7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든 과정을 이제 하나로 보면서 그게 전부 6이다. 6이 죽고 율법이 죽고 옛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그 6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이달 연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타마르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요게 그 양이잖아요. 어린 양을 14일까지 간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취하는 건 언제예요? 취하는 건 10일이에요. 10일에 취해서 14일까지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일에 취했다가 14일까지 간직했다가 간직이 끝나면 뭐예요? 죽이는 거죠. 간직이에요. 그게 간직이에요. 죽임을 위한 간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계명을 지킨다, 간직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죽이기 위한 간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처럼 죽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열흘에 10일이란 말이에요. 10일에 잡아라. 이때는 죽이란 말이 아니라 락가흐 취하라는 거예요. 10일에 취해서 가지고 있다가 간직하다가 14일까지 간직하다가 두 저녁 사이 해질녘 두 저녁 사이에 죽여라 도살하라 라고 합니다. 샤트 죽여라 도살하라. 자, 그러니까 며칠을 간직하는 거예요. 한수. 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저는 잠깐 헷갈렸거든요. 자, 10일부터 해서 14일까지 10, 11, 12, 13, 14 5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헷갈렸어요. 사실은. 5일. 자, 그게 아니고, 10일에서 잡았으니까, 11일, 그 시간까지 돼야 하루잖아요. 그래, 11일이 하루인 거예요. 11일, 12일, 13일, 14일. 4일. 그죠? 4일이. 4일 동안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4일. 4일은, 예, 한때, 두때, 반때, 예, 그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반, 42달, 42달. 42달은 40년 광야, 1260일, 그 일에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그 주님이 어린 양이 주님이죠. 어린 양이 간직되는 시간은 죽기 위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광야 40년과 같은 기간인 거예요. 예, 그렇게 간직되는 거예요. 자, 그 6월절 어린 양이 붙잡혀 있는 4일. 4일이 예수님의 공생에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우리의 40년 광야.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고 42달이고 1260일이고 그 40년 광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자, 어린 양이 붙잡혀 있는 4일. 그건 또 그 예수님의 그 생애 전체, 공생애 전체, 그리고 성도의 인생 전체를 뜻하면서, 그리고 최후의 4일, 예수님의 최후의 4일도 역시 모형하는 거예요. 최후의 4일도, 예수님도 최후의 4일 동안 붙잡히신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니산월, 정월이에요. 정월 10일 날에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직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에 의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에 의해서 장사를 지내는 그 일이 예비가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의 장례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취해져서 죽을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게 정월 11일이에요. 그리고 12일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13일에 만찬을 하시고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다락방 광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일에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6월절 어린 양과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이 완전히 일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차가 없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구원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경에서 이제 다른 걸 찾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만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걸 찾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근데 말이 쉽죠? 분명히 이 다 머릿속으로 아는 이야기예요.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구속의 은혜만 찾아야지. 그 은혜만 감사하고 찬송해야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6장 33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간직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말씀이잖아요. 항아리는 우리예요.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대대로 간직하라. 자, 완전히 우리 안에 그걸 샤마르하라, 테레오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성경이에요. 우리의 일상도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만 찾고 있냔 말이에요. 말만 쉬운 거죠, 사실. 그죠? 자, 우리는 수시로 다른 것을 찾으려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인간의 한계이기도 해요. 출애굽기 1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예. 이런 구절을 표피적으로 보고, 그러면서, 예, 보이는 세상에서의 은혜를 기대하기도 한단 말이죠. 예. 과거에, 지금은 아니고. 예.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수시로 두 마음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더 나은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한단 말이에요. 예.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지향을 보자는 거예요. 이게 전부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 예,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은 뭔가 부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나도 저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럴 때가 있죠? 예. 근데 그게, 예, 그, 문제가, 거기에서의 문제가 나의 상황과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다른 모습, 다른 어떤 모습이나 현상을 보면서 나의 마음이 기우는 것, 향하는 것, 지향하는 것, 지향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문제 자체가 뭐냐면, 문제 자체는 나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고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탐심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에, 그 선악의 두 마음을 버리고 보면은, 내 현실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성전 만들기에 가장 좋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나의 탐심이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서 가장 좋은 상황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는 이거 아니면은 못 돌아온다 라고 해서 주신 게 지금 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가 아니에요. 내 탐심이 나를 이끈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예,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선을 행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 현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기쁘고 감사한 상황이다라고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가장 좋은 것만 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 겪고 있는 현실이 가장 좋은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뭔가 오차가 있어서 조금 덜 허락되거나 또는 덜 좋은 방향으로 갔다 하면 하나님은 뭔가 오차가 있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줄 수 없는 분이 돼요. 예.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현실을 나의 현실을 이해할 때 이해하는 자를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자예요. 계명이 간직되고 있는 자예요. 그럴 때 객관적으로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의 현실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비추어서 좋고 나쁘고 우열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인간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자는 그 절대적이고 그리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현실을 기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계명을 간직한다. 그때 그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너는 별로 좋아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째서 그렇게 즐거워하느냐라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표피적으로 보면서 그 선물의 내용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게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헤브, 사랑한다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계명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 바로 뒤로 가면은 사랑하는 자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예. 홀핫 데바림이라고 했죠. 예. 뒤에 나옵니다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모든 말씀으로 계명을 주시잖아요. 예. 열의 계명을.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이 사랑으로 깨달아질 때 그가 사랑하는 자, 아가페토스. 예. 사랑이 된 자가 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할 때 계명은 미추아라고 했죠. 계명. 이게 이제 차와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했죠. 앞에 맴을 빼면은 맨 오른쪽에 미음자처럼 생긴 그 맴을 빼면은 차와라는 단어예요. 원래 여기에서 이제 이 명사가 온 거예요. 명사형이 미추아가. 자, 그 계명, 그 명령하는 것, 그게 그래서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샤마르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해요. 예. 엘레프라고 해요. 천은 있어요. 천이란 말은 있는데 대라는 말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천이라는 거는 하늘의 수라고 있잖아요. 하늘로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성도에게 있어서 하늘로의 완성은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죠. 예. 자, 레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레 엘레프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로의 완성, 성전으로의 그 완성을 위하여 은혜, 헤세드, 예, 헤세드가 이제 친절, 인자, 자비, 예, 은혜라고 이제 번역이 됐지만 은혜란 뜻도 있어요. 예. 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아싸, 예, 만드신다라고 합니다. 만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성전은 성전으로 지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간직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말씀의 그 참 뜻을 아는 자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로 사랑 하나로 아는 자가 사랑하는 자, 아가페토스, 사랑이 된 자라고 했죠. 모든 것을 하나로 한다는 건 11조라고 했잖아요. 11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로 보면 11조죠. 그걸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말씀 홀 핫데바림이라고 했어요. 모든 핫데바림은 이제 다바르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하라는 그 전치사 관사와 그리고 이제 복수형이 붙어서 임이라는 복수형이 붙었어요. 그래서 핫데바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열의 계명, 10계명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계명의 말씀은 명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으로 보이게 되죠. 그걸 보이는 대로 보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준 거 아닌데 다른 걸로 갖다 훔쳐버리니까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고 저주라고 하십니다. 그건 저주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걸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말라기서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대요. 규례, 호크예요. 호크도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제
어떤 규정, 법령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걸 호크라고 하는데요. 자, 그걸 떠났어요. 수로 빗나갔어요. 하마르티한 거죠. 반역이 빗나갔어요. 그랬더니 지키지 못한 거죠. 로 샤마를 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슈브란 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묻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 거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다.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많이 들은 구절이죠.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카바라고 해요. 도둑질하다, 약탈하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엘로힘. 하나님을 도둑질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이 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신 말씀을 일상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그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게 이제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수시로 마음이 그 방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모든 상황, 모든 그 일들 그런 것들을 그게 나를 위한 이 땅에 나를 위한 것으로만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다. 공헌물이라 마아세르 11조 그리고 공헌물 테루마라고 해요. 테루마는 이게 이제 룸에서 온 거예요. 여기 앞에 타오를 빼고 보면 룸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그리고 해라는 글자가 뒤에 있어요. 카메츠와 해 뒤에 이제 붙은 게 이것도 이제 여성형이에요. 여성형을 붙일 때 쓰는 건데, 그러니까 맨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빼면은 룸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온 말이 테루마인 거예요. 룸이 이제 오르다, 일어나다, 올리다, 그리고 높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공헌물이라는 건 뭐냐면 올리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로 올리는 재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못 알아먹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공헌물을 바치기는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 그걸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걸 도둑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11조 마찬가지. 그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사랑 그거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못 알아먹는 거. 그러면서 11조만 열심히 내고 있는 거. 그걸 지금 도둑질이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창고가 벳하오차르라고 해요. 바이트가 원형이죠. 벳의 원형이 바이트예요. 집이에요. 그리고 오차르가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물의 집이에요. 하오차르니까 관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보물의 집. 그 집은 성전이잖아요. 그 보물의 성전, 그 보물이 담기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항아리 안에 그 오멜, 만나 오멜이 담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보물이 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 11조, 온전한 그 진리, 그 열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오직 하나의 진리,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아는 게 온전한 11조예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창고에 드려, 보물의 집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데 갖다 바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갖다 바쳐라. 직접 못 가니까 교회에 일단 바쳐라. 그게 아니고, 예, 내 안에 그 진리를 드려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온전한 11조고, 예, 십자가는 보이는 모든 것, 육을 죽이고 영으로 되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혜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죽여서 살리는 그 영혼의 사랑이라는 거를 성도는 아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나를 일상에서 열심히 죽여가고 계시다는 거. 나로는 안 되고 나는 계속 조금만 놓아주면은 이 땅을 향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될까? 어떻게 하면은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남보다 나은 자가 될까? 이 땅만 찾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죽여서 살리는 그 은혜,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아는 자, 아가페토스, 그 사랑이 된 자, 그만 그 11조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거란 말이죠. 예. 자, 그 인생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내내 바로 그 사랑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야단도 치시고, 저주도 하시고, 예. 큰 소리도, 호통도 치시지만 그건 전부 가던 길에서 돌이켜라.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당부고 부탁인 거란 말이에요. 부탁. 그게 계명의 의미예요. 차와, 미츠와가 계명이죠. 차와에서 왔다고 했죠. 차와가 무슨 뜻이에요? 명령하다, 부과하다, 부탁하다. 명령은 부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명령처럼 보이지만 제발 좀 알아먹어라, 돌아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건널 때 어린아이한테, 아이들한테 찻길 건널 때 조심해라고 명령으로 이야기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제발 좀 조심해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이 담긴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예, 그걸 아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그 부탁의 말씀, 그 사랑을 아는 거란 말이죠. 예. 성도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엄하게 때리는 것 같으신 그 아버지의 회초리를 달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군요. 아버지 요즘 왜 약해지셨어요? 체력이 딸리시나요? 오히려 안타깝게 더 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네. 고개를 이제 맡기시고요. 네. 자, 우리가 인생사에 지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네. 신인 동성문적 표현이죠. 말씀이 입신되어 오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잖아요. 예. 육이 깨질 때 피가 나와요. 예. 육의 즙이에요. 즙. 육을 짜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즙, 피의 모형이죠. 육신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이에요. 육이 죽으면 영이 살아나고 율법이 죽으면 진리가 살아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영이 살고 진리가 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그 아들에게 입맞출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예배예요. 그 아들의 그 진리를 알아서 그 아들과 같은 말 하는 거, 그게 예배란 말이죠. 이게 계명을 간직하는 일인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 네. 자, 또 가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 자, 우리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랍니다.
돌아서면 까먹잖아요. 계속 까먹고 나로 본단 말이에요. 두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까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시로 그 나의 그 두 마음으로 희로애락의 감정에 빠지고 분내고 성내고 괴로워하고 이게 고난이야, 이게 불행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 혈루증이에요. 혈루병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예. 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 구체적으로 내용은 살펴보지 않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내용 같죠. 잘 들여다보세요. 예. 이렇게 허비해야 모든 게 헛되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예.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 진리를. 히마티온, 겉옷이에요. 진리란 말이죠. 진리를 붙잡아요. 그랬더니 혈루증이 멈추죠. 더 이상 예,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흘리지 않는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여자에서 그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 열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두의 혈루증을 앓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간, 예, 우리의 기간이 열둘이란 말이에요. 열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기간. 그러나 그동안은 내내, 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열둘의 아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붙잡고 열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샤마르. 내 아들 아벨, 내 아우 아흐죠. 형제.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헛됨이 어디 있느냐? 질문 속에 답이 있죠. 예. 자, 왜 형제를 죽였냐고 야단치는 게 아니죠. 예. 가인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지 그걸 보기 위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온 우리 형제예요. 예. 우리는 원래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세상죄는 나라고 했어요. 내가 보는 모든 세상, 예. 표피적으로 보는 모든 것이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나예요. 나고 세상이고, 예. 그 나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예. 있는 자는 죄 없다고 하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는 자라고 했죠. 예. 이게 이제 요한 1장의 내용이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죽인 자, 형제 죽인 가인인 거예요. 가인은 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왜 아벨을 죽였느냐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네 마음속에 간직되고 있느냐? 샤마르.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간직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입니까? 샤마르. 간직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로야다. 나 몰라요.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형제의 의미 깨닫고 간직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 안에 계신 분이에요. 예.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계속 간직되는 거예요. 테레오, 샤마르. 간직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계명을 가진 자 그리고 테레오 간직하는 자예요. 이 가진 자가 에코예요. 에코. 이게 그 문장이 조금 달라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데 계명을 가진 자 그리고 간직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엠파니조라고요. 나타낸단 말이. 엠파니조가 이제 엠파네스에서 왔어요. 이제 엠파니조가 이게
N이라는 그 전치사하고 파이노라는 글자에서 유래한 거예요. 파이노가 빛나다. N은 이제 안이죠. 어디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엠파니조예요. 파이노가 빛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해요. 오르. 오르가 빛나다는 뜻이면서 명사형이 오르,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는 거, 그걸 엠파니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구절을 한 번 더 봤고요. 자, 그를 4절, 본문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해요. 그를 안다. 기노스쿠. 예, 안다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죠. 예. 야다는 동침하다.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는 십자가죠.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그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거짓말로 아는 게 아니죠. 그를 아는 자는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계명을 간직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야.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게 아닌 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안다, 아는 것. 이 안다라고 하는 게 동침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 하나 되는 곳이 십자가예요. 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아는 걸 영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단순히 이제 들어서 아는, 소문으로 아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진리를 알아서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의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예. 자, 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천국은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잖아요, 성도는. 그러니까 지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거죠.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죠? 아무도 대답을 겸손하셔서 대답을. 예. 자, 그게 천국 백성이란 말이죠. 네.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농담처럼 드린 말씀이고, 이게 이제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제 지향점이 거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는 곳, 천국, 천국은 그런 곳이다. 어떤 곳인지는 알아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지어져야 하는지도 알겠죠. 예, 그래서 예, 천국이라는 곳은 지금,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상태로 있다면 그 순간이 계속되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그곳이 영원히 지속되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거죠. 영원의 지옥. 예. 성도는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향성을 갖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예.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고 그래서 그 주님께 엎드리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를 아노라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예. 믿는다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우울해하고 예. 결국은 죽고 썩어질 그 육신이 조금 나빠졌다고 슬퍼하기도 하고 예. 건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길게 보시잖아요. 영혼 속에서 보시잖아요. 땅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이 된 자는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까지도 자, 알고 보면은 모든 것이
온통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그걸 전부 실제로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헛된 것인데, 예. 헛되고 헛된 거 우리는 다 알아요. 성경을 읽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실감이 나지 않았던 건데, 그게 점점 실자가 되는 거죠. 숫자가 되는 거죠.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그 두 마음이 죽는 그 십자가 안에서 점점점 십자가가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천국도 십자가가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주님과 하나 되고 부활하는 곳, 영혼의 생명을 얻는 곳.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내가 천국으로 거듭나는 그것이 점점점 분명해지는 거라고요. 거기서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 뜻이, 내 두 마음이 죽는 거잖아요. 예. 자, 거기에 그것이 여전히 실제로 보이고 보이는 것이 진짜로 보이고, 예. 거기에 내가 마음이 요동하고 휘둘리고 있다면은 그러면 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푸시테스,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알레테이아 그 진리가 속에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자. 5절, 본문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지켜진단 말이에요. 말씀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거해 주시면 내놓. 거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지키는 자가 되는 거랍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죠. 자, 그 속에서 N이란 말이에요. 그의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온전하다, 텔레이오, 완성하다, 수행하다, 이루다, 끝내다, 완전케 하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려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완성해서 텔레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 구원하라는 거죠. 육으로 죽고 영으로 거듭나는 그 진리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대창조인데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완성해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던 거죠. 자, 요게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신 것. 그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그 일인 거죠. 창세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7날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자, 요 텔레오가 70인 역본에서 타맘이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말레라는 말의 역으로 주로 사용됐어요. 먼저 말레, 창세기 1장 28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께 주시는 말씀이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팔아. 열매 맺으라. 그리고 라바. 번성하라. 라바. 많아지라. 증가하라. 열매가 많아지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말레요. 가득 채우라. 이게 땅에 충만하라가 아니라 땅을 충만하라. 하에레츠. 그 땅을 채우라. 가득 차게 하라. 무엇으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진리로 가득 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우리를 정복하라. 카바시. 정복하다, 지배하다, 짓밟다, 속박하다, 억압하다, 강요하다. 자, 땅이 나를 완전히 그 정복하고 지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낮추시고 시험해야 되시는 거죠.
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나죠? 예. 나를. 그 하이, 홀 하이. 생물이에요. 하이. 예. 그리고 나를 다스리라. 라다. 밟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예. 이게 이제 헬라어 바슐류오의 의미죠. 바슐류오.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게 라다죠. 라다가 바슐류오의 의미예요. 이렇게 다스림을 받으면 뭐가 돼요? 바실레이아. 나라가 되는 거죠. 왕국, 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통치는 섬김이라고 했죠. 진리의 섬김. 진리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주는 거죠. 섬겨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고 다스림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진리의 섬김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간직하게 됩니다. 성도가 진리를 깨닫고 간직할 때, 우리가 가끔씩이지만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뭔가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섬김이 고로한 그 기쁨으로 영원 속에서 영존하는 곳이다. 시편 18편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탐함의 그 역어라고 했죠. 탐임의 그 헬레오가 말레와 탐임의 요구라고 했어요. 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낸다. 자비로운 자가 하시드예요. 이게 이제 성도를 뜻해요. 하시드, 경건한 자, 성도. 성도를 지금 이제 하시드라고 하고 이걸 자비로운 자라고 했어요.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신단 말이죠. 마에트를. 그 무트 타무트의 죽음이 마에트죠. 그 죽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카르. 귀중하다, 희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빛난다, 중요하다. 약하른데, 그러니까 드물어요. 희귀해요. 드문데 중요해요. 그게 성도의 죽음인 거예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사드가 이제 친절하다, 책망하다, 부끄럽게 하다죠. 이게 성도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성도를 친절하게 대하시는데 책망도 하시고 부끄럽게도 하시죠. 그렇지만은 그게 친절을 베푸시는 일인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일인 거예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탐임, 완전한 자. 여기에 탐임은 이제 주님을 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재물에 대해서 흠 없는 것. 그걸 탐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라고 해요. 흠 없는, 이게 탐임이에요. 그러니까 셋, 탐임 이러면 흠 없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자, 흠 없는 어린 양, 주님이란 말이죠. 주님이 어린 양이라는 그 비유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죄가 없으시다는 거의 의미는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완전이에요. 완전의 의미는 요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것으로 완전해지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탐임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래서 그 인내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것, 간직하는 자.
그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 그 하나님이 귀중하다고 보시는 그 마웨트의 죽음이 이반자들에게 일어난 일인 거죠. 이게 자, 인내라고 하는 말은 히포모네라고 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데 성도는 하기오스예요. 여기 하시드예요. 하시드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자, 히포모네는 이게 견고히 선다, 인내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미크웨예요. 미크웨. 이게 미크웨 70인역에서 미크웨 역어로 쓰여요. 근데 이 미크웨가 소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히 서고 인내하는 것은 성도의 인내는 소망을 뜻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모인 물이라고 할 때 미크의 마임이라고 해요. 이 미크의 마임이 소망의 물인 거예요. 예. 아랫물인데 우리 율법의 물, 율법인 우리인데 이 물을 소망의 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 미크에는 카와에서 유리한 단어예요. 카와. 여기 맴이 빠지면 카와예요. 예. 카와가 기다리다, 소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1장 9절 바로 앞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예.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할 때 한 곳이 마콤 에하드예요. 한 곳, 하나 되는 곳. 예. 마콤은 그 맴을 빼고 보면 쿵이에요. 예. 우뚝 서는 곳. 예. 우뚝 서는 곳은 십자가죠. 예. 하나 되는 십자가로 모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이는 것이 카와, 소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곳에 모이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소망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는 내용도 모른 채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그 소망의 내용을 모를 때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굳게 서는 거예요. 예. 십자가 소망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소망을 굳게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소망이라는 거는 뭐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하나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 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걸 십자가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죠. 전적으로 주님이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소망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십자가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 소망인 거예요. 자, 십자가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 은혜 속에 십자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근데 그 속에는 이미 우리의 살인죄까지 들어있다는 것까지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왜 예수 죽였냐를 따지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너 그 예수가 뭔지 알아라고 물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 의미 알아? 그 의미를 알고 너희 마음에 테레오, 간직하고 있느냐? 샤마를 간직하느냐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계명을 간직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말씀이고 계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일인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과 역사는 우리가 왜 예수를 죽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 십자가 진리, 그 속에 모든 그 은혜와 사랑이 다 담겨 있단 말이죠. 그 진리 잘 깨닫고 잘 간직하고 그리고 간직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찬송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계명과 그 규례의 그 율법으로 주신 말씀의 그 진리를 믿어 우리의 열심으로 내 구원, 내 천국을 탐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인내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탐심을 헛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그 선을 이루어 주시는 감사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